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번 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내년에는 제가 이제 은퇴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정년으로 따지면 후년에 은퇴해야 되지만 내년에 한번 한 해를 앞당겨서 교회 60주년을 맞이하여 조기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전서예요. 4장 2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제는 내 정욕으로 살지 않고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또 그 다음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거기 말씀해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냐. 1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거기도 똑같이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전부 남은 인생을 이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을 딱 할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팬데믹 시대의 코로나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그 심한 질병이 세상을 확 돌았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병이 있어요. 이 말세병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말세병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는 무서운 그 질병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듯이 쑥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질병을 한번 찾아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바로 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병인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질병들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공황장애를 갖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억압 속에 자라오다 보니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걸 앓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하면 막 칼을 짚고 막 집에다가 불지르겠다고 그러고, 사람이 눈이 휙 돌아가 가지고 그냥 그 화가 나거나 분노가 생기면 어떻게 얼굴을 볼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싸나워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건 병이야,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병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병들이 다 있는데, 이 말세 이런 병이 사실은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요. 그건 육신의 질병일 뿐이지만 이거는 영과 마음과 가정과 주변 전체를 다 파괴하거든요. 근데 이런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이 있는데, 그 백신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하면 이런 질병으로부터 건져지는 거지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낼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주신 비밀 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신 바로 그 문 지방, 그리고 그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면 그 밤에 저주의 사자가 이렇게 왔다가 그 피가 있는 집은 쑥 넘어가고, 그 피가 없는 집, 그 알지 못했던 애굽 사람의 집에는 그 저주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의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어요. 그것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왕 바로로부터 시작하여 노예까지 다 마찬가지.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질병이,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저주가 각 집에 쫙 들어갈 때 그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였거든요. 바로 그것처럼 이 마지막 말세의 질병이 사람들을 확 휘감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게 질병인 줄을 몰라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자기의 운명이고 팔자인 줄 알아요. 그리고 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척을 지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으니까 성령의 권세도 없고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없고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지요. 가정에서는 원망과 눈물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해요. 근데 그 모든 그 마지막 말세의 그 저주와 같은 질병에서 쓱 끄집어낼 수 있는 비밀 키가 있는데, 그게 뭐나?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감사를 할 때 표시가 나지 않지만 그 감사가 거듭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그냥 움푹 들어가 있는 그 늪과 같은 저주의 속에서부터 싹 건져주는 거지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세의 병이 무시무시한데 이 병에서 끄집어 내줘야,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은 쉽게 말하면 그런 말세의 병에 빠지지 말고 감사로 이겨나가서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고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한번 성경을 우리가 볼 텐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뭘 감사하냐? 잘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걸 감사하고, 둘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셋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감사할 일이 이렇게 세 가지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감사할 일이 항상 있게 되어 있어요. 뭐 몰라도 하나님 날 택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나를 구원받도록 그 믿음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내가 혼자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도와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요. 마귀의 그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다고요. 어둠에서 있다가 빛으로 그의 인생이 밝아진다 이 말이지요. 불행의 인생을 타고난 줄 알았는데 그게 내 팔자 운명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달라진다 이 말이지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택해 주신 게 감사하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내게 성령 주신 게 감사하구나, 이런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때 감사치 않아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도 아니한다고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그들이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한다면 아직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의 본 궤도에 올라오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아직 그 구원의 문을 확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의 문 밖에서 지금 어설프게 거기서 이렇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탁 열고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막 터져 나와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자다 말고도 일어나서 감사하다가 깔깔 웃다가 또 잘 수 있는 그런 우리 축복받은 사람들인데요, 그걸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나같이 미천한 자를 택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엄청 내가 만날 수도 없고 내가 감히 쳐다도 못 보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셔.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면서 내 기도에 응답 주신다, 나하고 관계를 맺고 계시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SNS 하거나 여러분이 뭔가 그 카톡이나 이런 거 할 때 팔로우들이 쭉 달리잖아요. 그 여러분의 그 카톡에 팔로우로 딱 들어왔는데 팔로우를 딱 봤더니 거기에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을 팔로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 난 트럼프 싫은데 그런 사람은 혹시 너는 왜 나한테 들어와 있니? 이렇게 쫓아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막 세상에 유명한 인사들이 막 팔로우로 쫙 들어와 있으면 그것만 봐도 가슴이 막 웅장해지고, 내가 특별한가 보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나하고 교제하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야, 이거 얼마나 복 받은 겁니까?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 것이 되고 여러분이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주인공으로 우리가 택함을 딱 받고 우리 보고 감사를 통하여 이 말세의 병을 내쫓으라. 그래서 우리는 말세의 병과 상관없는 자가 딱 되었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그래도 환난은 찾아와요. 그래도 위기는 있어요. 목사에게는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같은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런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는가?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2편 5절을 볼까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 그래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가 막 날마다 쪼여 들어오고 위기가 점점 내 앞으로 찾아오고 내 앞에는 절벽과 같고 더 이상 나갈 길이 막막하고 이렇게 힘들 때에도 낙심이 되고 그리고 정말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처지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께 뭘 두라? 소망을. 한번 또 다른 성경 구절 보겠어요. 시편 42편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시편 43편 5절을 보세요. 시편 43편 5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그러니까 사업에서 어려움 당해서 혹은 자녀를 키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가정생활이 이제는 막 깨어져 모래알같이 온 집안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처지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 사람을 봐도 절망스러워. 누구를 봐도 마음이 그냥 확 아파. 가슴이 막 여기를 뭘로 찌르는 것 같고 말을 하면 작두로 쑥쑥 썰어버리는 것 같고 창으로 콱콱 찌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아픈 말을 들을 때마다 손가락과 발가락 끝에까지 막 그냥 칼에 베은 것처럼 막 저미고 아파올 때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참 살맛이 안 난다 이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목사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건가요? 이렇게 묻고 싶잖아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의 일화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더라고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1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내가 그걸 해결해 나갈 능력도 없어.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골짜기로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런 말을 들었다 이 말이죠. 교회 갔더니 목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회사에 딱 갔어. 직장에 딱, 사업장에, 가게에 딱 갔어요. 가정에 갔어요. 내가 그렇게 상처투성이가 된 그 사람 앞에 딱 섰어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바로 무엇을 하느냐?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계시죠? 예, 이건 저만 알고 저만 딱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1절 시작.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딱 이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다시 한번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아직 아무 일 생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적군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문제는 그냥 있어요. 여전히 그 현장은 내가 실패하고 아팠고 힘들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뭘 두는 거라고요? 그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다 이 말이죠. 그 문제가 싹 해결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 문제는 뭐다?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감사를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시편 136편 23절로 26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야, 우리 하나님은 미천한 자, 배고픈 자.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냥 대적에게 쫓겨서 환경에 쫓기고 물질에 약하고 뭐 세상에 잘 안 풀리고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걸 가볍게 보지 않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자다 말고도 일어나서 막 깔깔 웃다가 감사하다고 하고 또 잘 거라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마침내는 축복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에 대한 숙제가 아니에요. 그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에게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문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 완벽하게 달라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